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입니다. Act, New Testament Act chapter 2 verse 42 to 47까지입니다. 번갈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24주년을 맞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2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창립 24주년의 그 기념 이런 주일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우리 자, 새 성전으로 이제 이전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새 포도주를 새수레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했고 또 지역의 분을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또 제목, 그것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 제가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 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나도 이렇게 새 성전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 특히 이제 새 성전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과 저의 자신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인.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로 그냥 답은 나와 있죠.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그랬는데 이 동네가 좀 부유한 동네에 이사 왔는데 좀 부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자도 좀 와야 되고 부자가 있는 교회, 박사들이 좀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인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야 좀 모일 때 썰렁하지도 않고 만나면 사람들하고 어떤 교제도 하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교육이 잘 된 교회를 찾아서 간 분도 계십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 이 땅에 이민 왔는데 자녀들을 좀 신앙적으로도 잘 교육을 시키려면 뭐 교육자도 있고 교회가 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EM 사역도 좀 되고 뭐 이런 교회를 찾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같이 가족과 같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뭐 박사들이 많은 교회라고 칩시다. 그런 교회인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 그러면 학력만 가지고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예산이 많은 교회가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에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이 가족과 같은 교회 분위기는 좋은데 우리끼리만 잘 신앙생활 하자는 것도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지역사회에 잃어버린 영혼, 또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가 돼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난하든 부요하든 나이를 먹든 나이가 어리든 젊은이든 1.5세든 2세든 1세든 상관없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비드-19 침체를 지금 다들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을, 제가 이 주제 설교를 24주년 창립 기념 주일 제목으로 선택을 하면서, 야, 요즘에 코비드-19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얼만큼 설득력이 있을까? 지금은 제도적으로도 나가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급적 피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코비드-19이나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환란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이 새 성전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 교부들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잘 알다시피 오늘 맨 먼저 42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46절에 이제 오니까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교제하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이런 절정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는요 다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몸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지금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부 다릅니다. 집사님 얼굴도 다 틀리게 생겼고 다 가진 탤런트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뭐 이런 일을 잘하고 굉장히 아주 세심하고 아주 자세하게 어떤 일을 잘 다루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멀리 보면서 또 넉넉하고 포용력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잘 이렇게 이 흡입력이 있는 그런 또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그런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인이나 아시안인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멋있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우리 밖에 간판 보셨죠? 네.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걸 잘 압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트리니티. 이 지체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우리 한 식구들이라도 다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우리 주보도 오늘 참 예쁘게 이 주보 멋있죠? 가을 분위기가 나고 이렇게 딱 했는데 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근데 한번 우리 교회 여기 보니까 헌금 오늘 특송은 없습니다. 특송 있나요? 없죠? 여기 특송 있는 걸 내가 또 그냥 업데이트를 안 하고 준 대로 내가 올렸어요. 이거를 보면서 매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바이올린, 피아노, 이 첼로, 이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설교 말씀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에 전부 집중해서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을 하는 그 악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선율을 들으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나와 다른 역할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성격이 다른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멘 안 하네. 나는 지금 오늘 아침도 지금 싸움하고 나왔는데, 아유, 진짜, 성격이 틀려요. 어쩌면 우리 자식,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도 내 맘대로 안 돼. 꼭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아까도 우리 아리아를 저한테 인사시켰는데 고개를 부탁해서 그렇게 누르지 마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이렇게 말로 부드럽게 해라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 잘 안 듣는 거죠. 인사하라 그러면 뻣뻣하게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하니까 제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 다양합니다. 이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양한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른 것을 하나로 이루는 조화가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교회예요. 한편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소한 감정이나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할 줄 알아요. 분열의 영이. 집에서도 좋은 의견을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잘 수용해서 그걸 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리더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냥 다른 것으로 그냥 갑론을박하다가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뭐가 틈타요? 분열이 틈타는 거예요. 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병든교회. 병든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귀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건강하면 나빠지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 선교의 빛을 발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그곳에는 굉장히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다음에 신약성경 거의 다가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변론한 것이 다 서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때문에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방 세계의 모든 것들을 도맡아서 개척하고 계속 교회를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는 역사가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알아야 되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른 온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 그 교회 가면 빛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왔는데, 야, 이 교회가요 썰렁한, 아니면 가족 같은 교회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뭐 관심도 없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가족들을 잘 섬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4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저는요, 맛있다 이렇게 하고 막 먹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맛없이 먹는 사람들은 그 몸의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또 동물의 왕국에 보낼 만큼 먹는 것만 밝히면 안 되지만, 우리가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지난주에 갈비를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계속 해야 된다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기쁘긴 기쁘다. 그냥 갔다 집에 와서도 갈비 정말 맛있다. 그 숯불에다가 그 구운 갈비, 그 세 분의 수고로 인해서 그냥 또 갈비에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맛있다, 그냥 막 이것저것 잘 먹습니다. 요즘에 식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건 뭔가 병이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인들은 건강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해야 돼. 기뻐해야 돼. 오늘 썸머 타임인데 1시간 더 자는데 그냥 계속 늘어지게 자자. 그냥 자.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될 때는 이게 진짜 좀 긴장이 되는데, 저는 해제될 때는 이제 광고도 많이 안 합니다. 왜요? 1시간 더 잤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야? 아주 자고 자도 또 자도 눈이 떠지는데 7, 8시에 계속 자는 사람은 이건 지금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건강한 교인의 특징은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친교할 때 난로에다가 장작불을 뗐어요. 그 장작불을 이렇게 딱 불을 붙이면 장작에 불이 잘 탑니다. 그런데 난로를 딱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꺼번에 모여서 장작을 태우니까 이게 그 다음 날까지 불씨가 가는 거예요. 장작을 여러분 따로 떼놓으면요, 저런 난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불 붙일 때도 따로 떼어놓으면 연기만 나지 얼마 오래 가지 못해서 꺼집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합니다마는 모임에 나가기 싫어질 때부터 그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모여서 함께 불을 때울 때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 시너지의 역할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연구하니까 우리 교회 간판도 얼마나 예쁘게 나오고 교회 로고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 로고만 봐도 기분이 좋아. 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입니다. 그냥 컬러가 있는데 예쁜다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그 밑에 보면 the same word, the same heart, the same truth, the same fruit.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할 때, 내가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4년 됐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불만 잘 지피면 그 불은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그 소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길, 코비드-19이라도 영상 예배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 뜻이 모아지면 그거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는 교회. 자,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들면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쓰신 분이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쓰신 분이 누가라는 분인데, 누가 알죠? 이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뭐라 그랬냐면 성령으로 하나가 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귀며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서로 사귀며 떡을 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몸 된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웃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랑 가지고 그냥 혼자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가족이 된.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예전에 셀 모임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코비가 풀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이웃과의 영적 교제,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에 주력했다는 말씀이 47절에 나옵니다.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풍성히 나누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잘 성공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 어떻게 전도하지? 이거 어떻게 또 해야 되지? 그런 것의 방법론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성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또 이웃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도 우리 교회 간판만 보고도 저한테 연락이 오시네요. 신일교회 장로님 우리도 어떻게 아셨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신일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여기 또 하나 생겼나 해갖고 흥분이 돼갖고 전화했대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린 또 제2의 신일교회가 아니라 글로 이사 왔습니다. 예. 그 플러싱 시대를 접고 그랬더니 여기 잘 오셨다고. 자기 이 동네 사는데 잘 사시는 장로님이세요. 예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간판을 보고 우리 신일교회가 이곳에 이사 왔다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식사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다른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보고도 픽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이 소문은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교회는 보이지 않게 사람들 속에 다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려고 계속 무진 애를 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24년이 됐는데 이제 영적으로 좀 성숙해져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신앙적인 방황 또 인간적인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쉼터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개척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올립니다. 새 성전 시대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온 권속들에게 부어주실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초등교사의 역할들을 각 사람이 다 분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남은 삶을 주님의 그 비전에 이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깨어있는 우리 신일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